첫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가이로라 하더니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세우사 밀더라.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공복함을 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시되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힘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또 무엇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가 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에 자신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와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내 딸이 곧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분은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지도자고 그 지역에 동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이 회당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강독을 하기도 하고 모든 재정을 관리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인 환시 속에서 온 무리가 쳐다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딸을 위해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의사에게도 가보고 했지만 결국 그 딸이 점점 죽어가서 다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절망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이 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전능자를 만날 때 절망이 선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이 회당장이기에 구약성경을 참 잘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아이들을. 그런데 이 회당장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 큰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어가는 내 딸을 분명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당장에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실제로 그가 간청하는 가운데 그의 간청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절망이 선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새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는 그 절망이 선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있어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사업의 문제, 또 가족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능자를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절망이 선물 받기는 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처럼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오케이 가자, 회당장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회당장의 집에서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한 온 무리가 떠밀고 밀고 그리고 뒤에서 따르고 앞에서 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튀어나와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축복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서 죽어가는 내 딸을,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바라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 발걸음을 방해하고 지체하게 하는 한 여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얼마나 조바심이 생기겠어요? 한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지체하시는 것이 화가 안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믿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 회당장이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아니하셔요. 회당장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딸을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죠? 저렇게
12년 된 혈류병 환자, 모든 사람들이 경멸당하고 배척당하는 부정한 여인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예수님 만약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시라면 그 여인 패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통망이 있는 회당장의 집에 먼저 가서 그 딸을 치유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 똑같이 긍휼력이시고 똑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 다 평등한 것이. 그러니 이 사람의 영혼이 더 값비싸고 어떤 사람의 영혼이 더 천하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똑같은 분이죠.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나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예수님 다 똑같이 긍휼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는 이유가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이 영혼이나 한국 사람의 한 영혼이나 선교지인은 한 영혼이나 한국 사람의 한 영혼이나 네팔인 한 영혼에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시간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영혼을 얼마만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1년 동안 노력해도 몇 사람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팔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를 통하여서 구원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영혼입니다. 한국 사람 한 영혼이, 네팔 사람 한 영혼, 한국 사람 한 영혼 구하는 것보다 네팔 사람 10영혼을 구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 나라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참 NAC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네팔인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예수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절대 급하시잖아요. 오늘 이 회당장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혈류병 환자를 고치는데 보면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혈류병 환자에게 예수님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혈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거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내 딸을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가면 내 딸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은 피자 10조각이 있는데 저 사람이 5조각 가져가면 나는 5조각 먹어요. 저 사람이 9조각을 먹으면 나는 1조각밖에 먹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10조각을 다 먹어버리면 나는 1조각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세상 논리고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것이. 저 사람이 10개를 가져도 내가 10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100개를 가져도 내가 100개를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천개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만개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거기에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줘도 또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급하신 분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조급하지 않으세요. 조급한 건 인간이에요. 그 회당장은 생각합니다. 저렇게 지체하시다가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느냐. 예수님 절대 급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실 일을 그대로 하세요. 왜? 하나님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급한 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람들이 가서 빨리 와서 죽게 됐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빨리 안 가세요.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스케줄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하면 나사로는 나오느라 죽은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스케줄은 전혀 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급해요. 빨리 기도하다가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또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Do you understand? Priscilla, do you understand? Yes. Okay. I'll say Hebrew chapter 11 verse 6.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Can you understand? Yes. 그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절망을 선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실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년 된 혈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다시 갑니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얘기합니다. 당신 딸 죽었어. 더 이상 그 예수 선생 괴롭히지 말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도 다 무시하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두려움과 믿음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극대화되면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점점 커지면 두려움은 점점 작아져버리고 믿음이 극대화가 되면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이런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또 어떤 사건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에 이웃에게 말하면서 도움을 구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충고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명나무교회 개척하기 전에 심호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장난을 하다가 친구의 눈을 찔러가지고 그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약사인데 친구가 의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의사에게 사진 다 찍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물론 안 믿는 친구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재수가 없으려면 이렇게 사고가 났냐. 가장 눈에 어려운 데를 찔러서 치료하기 참 어렵게 됐다. 정말 재수가 없어도 정말 재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방 갔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졌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젠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그에게 권면을, 그에게 축복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눈을 다치게 하는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 아이가 실명하게 되면 제 눈이라도 빼서 주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게 축복했어요. 이 사고가 이만큼 난 것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눈 깨끗하게 잘 보이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늘 같이 삽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불신앙인들과 같이 살 수가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불신앙이 나의 믿음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영향력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에서 갔더니 많은 사람이 막 떠들고 울고 통곡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 다 불신앙이에요. 어떻습니까? 비웃는 것이 예수 선생이 죽은 자와 사는 자도 구별하지 못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장례를 지내면 다 동네 장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장례사야. 뭐 염을 하고 뭐하고 다 동네 사람들이 그때 다 하던. 그때 우리도 옛날에는 시골엔 다 동네에서 다 장례를 다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는 것과 죽은가는 굉장히 구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촉법을 죽었는지 자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을 못하니까 다 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나가. 아무리 똑똑해도 불신앙인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세 제자와 부모 두 사람 데리고서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누워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면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달리다쿰 한마디에 그 죽었던 아이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걷고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참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달리다쿰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해요. 소녀야 얘야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얘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일으키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새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아이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면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새 인생을 새 세상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새해에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달리다쿰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신 날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단한 찬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절망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절망을 선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은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절망을 선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이 선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 한 해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전능한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한 해, 온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